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믿음이 자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거나,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구제를 많이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지표 말고 다른 지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점검을 하는데 영적으로 성숙되었다라고 합니까? 성숙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아서 어린 아이와 같으니 어린 아이와 같이 대한다. 불신자라는 말은 아니겠죠.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성숙하였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모님이랑 대화할 때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모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대할 때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알아서 듣겠거니, 내 의도를 알겠거니, 이런 말 한다고 굳이 삐질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건 나는 알거든.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돌돌돌돌 돌려서 말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저 사람 내 구조는 그래요. 근데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받아들이기 거북스러워도 삐지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로님 이거 보세요. 이거 일이 되겠습니까? 권사님 이거 이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삐져요. 안 삐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삐집니다. 상처를 받는다. 마음이 상한다. 그게 어떤 개념인 줄 아십니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잘못 받아들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뒤에 어떤 계산이 있겠거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는 건 어떻게 대하냐면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이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오, 야 살아갑니다. 막 이런 이야기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관계가 끈끈하고 잘 아는 사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짧습니다. 근데 정말로 친하지 않는 사이면 본론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길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아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와 반대로 목사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 이미 다 압니다. 그리고 나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랑 같이 하나님이 일을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들도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야기해도 되고
저 사람들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길지 그거 바로 알아들어야 돼. 다 알아듣겠거니, 다 알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상처가 일어날 수가 있대요.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날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1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오늘날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가득 찼다, 언변이 좋다 라는 말은 세상적인 것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언변이 좋다, 그리고 너희 안에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 은사 체험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성숙하지 못한 교회입니까? 성숙한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의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짓된 회심, 그게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교회죠. 요즘 사람들은 은사 이야기를 하면 다 이상하게 바라봐요. 물론 이상한 교회도 있죠. 그게 왜 이상하게 바라볼까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거를 물음표로 달고 있단 말이에요. 왜 물음표를 답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는 성경책에 있지. 근데 내가 직접적으로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은사의 체험도 있대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숙하지 못하였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상처를 입어요. 다르게 생각을 해요. 나는 온전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온전히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여전히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탄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젖으로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젖으로 먹일 때는 이 아이가 소화만 잘 시켜도 부모는 칭찬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말이 있죠. 좋은 분유를 먹으면 애들이 똥을 쌀 때 황금똥을 쌉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좋은 분유를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황금똥을 싸면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지 않습니까? 막 박수치고. 우리나라가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 딴 적이 한 번도 없죠. 금메달 딴 것보다 자기 아이가 아장아장 걷는 거를 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근데 거기에다 계속 일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로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장아장 걷고 있다고 박수 칠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여전히 아장아장 걷고 있다라고 할 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나의 행동을 보고 자꾸 누군가가 박수를 쳐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한번 물음표를 한번 달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박수를 쳐준다. 나는 100m도 달리고 1000km도 달릴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박수를 안 쳐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1년 360을
교회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한 주 헌신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한 주를 헌신을 했다라고 해서 옆에서 박수를 쳐주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박수를 안 쳐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왜 음식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그 음식을 하면서도 자기가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끼 헌신하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아, 힘들지 않았습니까? 박수도 쳐주고 위로도 해주세요. 이게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왜? 이제 한 발짝 내딛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까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육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저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시기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고 앉아있다 라는 것을 저평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체험도, 은사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 분쟁, 당 짓는 거, 이것 때문에 저평가라는 거죠. 왜? 시기, 분쟁, 당 짓는 게 뭐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 시기, 분쟁, 당 짓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는 여전히 시기, 분쟁, 당 짓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어린아이처럼 대하여야 시기가 폭발하지 않고 당 짓는 게 폭발하지 않고. 저희 집에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 기준 안에서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고 막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애들이 자기가 약간의 좀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으면 왜 나만 그래? 왜 쟤만 좋아해? 그러면 얘한테 물으면 왜 쟤만 좋아해? 얘한테 물으면 왜 쟤만 좋아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는 것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준다라는 것은 소화를 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거친 말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야외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하면 소화시킬 겨를이 없어. 그냥 벌써 자기네들끼리 뭐 시간, 장소 다 잡아요. 왜? 그거는 소화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8월 달에 선교 여행 한번 가십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비행기 값이 얼마고, 내가 휴가를 내야 되고, 휴가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그 갔다 오면 내가 몸이 힘들 것 같고, 막 생각이 들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소화가 된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단기 선교까지 가요. 한 6개월, 1년 정도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지내다가 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내 안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까지 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여름 되면 선교를 많이 내보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선교사처럼 변합니까? 그거 참 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고든 코넬 연구소에서 어떤 거를 발표를 했냐면 제가 이번에 잠깐 들었는데 한 명의 침례 받는데 들은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4년도에는 10억 2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억 2천만 원. 그 말은 어떻게 환산했냐면 교회 재정에서 교회 재정 안에서 또 이제 침례 받는 사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눠서 그렇게 환산을 했대요. 10억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회심을 하면 다행이에요. 2014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2025년도에 신앙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 명 회심하기 위해서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9억. 거의 10억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 명이 회심받게 하는데 교회의 재정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요. 그리고 한 명이 영적으로 성숙시킨다? 제가 사람들을 보면 회심하는 것도 참 은혜인데 성숙하기까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 개척을 앞두고 10명의 성도님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개척하지 않고 그 10명과 함께 6개월 동안 선교지 갔습니다. 선교지 가서 6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의 됨을 가르치고 실천을 하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6개월 있다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아니 미국으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 6개월 동안 교회로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 가지고 미국 땅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1년 365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근데 단기 선교로 1년에 1주밖에 갔다 오지 않습니다. 안 가는 것보다 낫죠. 근데 바뀌는 일이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숙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잘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고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시기, 분쟁, 당 짓는 거.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많이 섬기더라도 내 것을 계속 내고 앉아있으면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 집에서도 보면 뭐 저와 아내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애기들이 계속 자기 위주로 이야기해요. 에어컨 틀어줘 그러면 제가 날씨가 조금 있으면 더 더울 건데 조금 이따 틀어. 그래 에어컨 틀어줘 막 그러고 막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선풍기 틀어줘 막 자기 기준에서. 근데 밤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들 자거든. 왜? 자는 게 제일 급하니까. 근데 엄마는 못 자. 방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었다가 선풍기 틀었다가 막 그렇게 합니다. 누가 더 성숙한 겁니까? 엄마가 더 성숙한 거죠. 엄마가 더 희생을 하는 거고. 엄마는 잠도 못 자고 앉아있고. 엄마가 더 성숙한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급하게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땀이 찔찔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에어컨을 지금까지 안 틀고 앉고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막 들어왔을 때 자기가 더워요. 그러면 자기만 더운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내가 10분 정도 교회에 먼저 와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섬김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말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뭐 이거 저거 하십시다. 그럼 나는 안 돼.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린아이와 같다.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는 행동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은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중학교 가더라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고등학교 가더라도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합니다. 뭐 조금 더 어릴 때부터 성숙한 애들도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먹는다라고 하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내 기준에서 저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그렇게만 시킬까? 다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예배 많이 드립니다. 성령 충만 체험을 했습니다. 은사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왜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척도는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와 같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칭찬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11조도 공문을 낼 때 하나씩 그 말은 11조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11조를 하나씩 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몰라. 길에 지나가다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라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몰라요. 성숙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나아가서 성숙도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본인을 따라오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바울도 오늘 이야기한 것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타이틀을 미리 이야기했어요.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나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는 일도 많고 여러분도 인정하시는 게 빨리 성장하는 길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죄를 들킨 사람이다.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우리는 죄가 이미 들켰어요.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약함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하여서 말 같은 거 함부로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잘못된 지체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애가 고슴도치야. 나도 고슴도치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고슴도치 아닙니까? 똑같이 미성숙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성숙을 해야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가정에서도 엄마가 성숙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리더들이 성숙을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발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큰 은혜 좀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한다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전과 달리 더 성숙하시기를 축복합니다.